예루살렘으로의 여정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셔서 제자들 가운데 세워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마음을 돌이켜 이 작은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바로 이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만드는 자는 맷돌 하나를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이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남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만든다면 차라리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손이나 한 발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만든다면 그 눈을 뽑아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진 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게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가 99마리를 산에 남겨두고 길 잃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진정으로 말하지만 만약 그 길 잃은 양을 찾게 된다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잃었다가 되찾은 그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 내 형제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너는 그 형제를 되찾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래도 그가 그들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라. 교회의 말도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금을 걷는 세리처럼 여기도록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어떤 일에 관해 마음을 같이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의 셈을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을 시작하자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 하나가 끌려 나왔다.
그 종은 도저히 그 많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임금은 그 종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 종은 임금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청했다. 주인님, 제발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 종을 가엾게 여긴 주인은 그를 풀어보내며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은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그 동료의 목을 붙잡고 내게 빚진 것 다 갚아라 라고 소리질렀다. 그 동료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끌고 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다른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겨 일어난 그 일을 낱낱이 주인에게 가서 알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했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그렇게 간청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도 내게서 긍휼을 입은 것처럼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 주인이 크게 분노하여 그 종이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의 관리들에게 넘겼다. 너희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뒤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고 예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종교적 의식을 중요시한 사람들인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는 속셈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허락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창조 때에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에게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이유가 아닌데도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간섭이나 처분으로 그렇게 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얼마 뒤에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 예수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그냥 오게 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신 후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예수께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묻느냐?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가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들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들이다.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함을 원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들은 그 젊은이는 재산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몹시 근심하며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더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앞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20장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밖으로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는 그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아침 9시쯤에 그가 다시 나가보니 장터에 서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품삯은 적당하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원으로 갔다. 그는 정오쯤에도 또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그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오후 5시쯤 날이 거의 저물 무렵에 또 나가보니 아직도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인이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종일토록 여기에 서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들도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시오. 저녁이 되어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그들의 품삯을 주되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처음 온 사람들로 끝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먼저 와서 각자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와서는 더 많이 받을 줄로 기대했지만 그들 역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아들고 주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땡볕 아래서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다니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당신과 한 데나리온으로 품삯을 약속하지 않았소. 그러니 당신 몫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왜 잘못이오? 내가 너그럽다고 해서 당신 눈에는 내가 못마땅하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와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를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내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2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며 무엇인가를 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이 2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2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앉을지는 내가 정할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들이 앉을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2 형제에게 몹시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사람들에게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 자기 목숨을 값으로 내어주러 온 것이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길가에 2 명의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가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바로 그들의 눈이 열려 보게 되고 그들은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